예수님께서 직접 구원에 대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구원이란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마리를 잃었어요. 그럼 99마리나 남았는데 그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그 험한 산을 그냥 그 낭떠러지를 가야 될 것인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목자의 심정, 목자가 아니면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99마리나 있는데 왜 굳이 한 마리를 찾으러 그 험한 산길을 가야 하나? 양들은 무지합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없어요. 목자가 끌어줘야만 따라와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 마리가 뒤쳐졌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양을 찾으러 목자가 가는데 도대체 그 양이 어디 있는지 온 산중에 다 뒤져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이름을 크게 불러봐요. 그래도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막 가다가 나무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이 깨지고 그리고 가다가 또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또 발을 잘못 헛디뎌서 구르기도 하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아무리 둘러봐도 또 양이 안 보여요. 한참을 밥도 안 먹고 그냥 물도 못 마시고 그냥 한참을 하루 종일 그냥 밤이 꼬박 셀 때까지 그냥 다음 날까지 찾았습니다. 겨우겨우 찾았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끼끼끼 양 소리가 나요. 양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지 발이 다 부러져서 그냥 그 흙구덩이에 빠져서 그냥 누워 있습니다. 혼자 일어설 수도 없고 혼자 길을 찾아서 올 수도 없고 목자가 찾으러 안 갔으면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양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무엇이냐? 양은 스스로 목자에게 올 수 없어요. 그리고 양은 길을 잃기도 해요. 그런데 이 길을 잃은 다음에 양이 목자를 못 찾아와요. 그냥 꼼짝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길을 잃었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그냥 길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파멸이에요.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가 이 양을 찾아내지 않으면 그 양은 거기서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이걸 목자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 한 마리를 반드시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목자에게는 그냥 양 한 마리가 가축 한 마리의 재산 정도가 아니에요. 양을 기르고 보호하고 지키다 보니 이제 이 양은 자기 자식이 된 거예요.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이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요. 양을 발견했는데 목자가 양을 발견하자마자 그 양에게 가서 너 그래서 왜 이렇게 무리해서 떨어져서 길을 잃었어? 이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 가자 이 녀석 그리고 끌고 가지도 않습니다. 목자는 그 양을 보자마자 그냥 너무 반가운 마음에 아니 너 내가 안 찾으러 왔으면 넌 죽을 뻔했어. 이 너무 반가운 마음에 목자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고생한 것도 생각 안 나요. 그 양을 보자마자 그냥 덥석 양을 그냥 건져서 그 구덩이에서 그 흙구덩이에서 그 냄새나는 그 더러운 흙구덩이에서 다 건져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 양을 어깨에다 탁 짊어지고 이제 목자는 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해요. 온 동네에게 내가 양을 찾았다 기뻐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해요. 천사들이 기뻐해요.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자에게 10드라크마는 그냥 은전 10개의 가치가 아니에요. 여자는 결혼할 때 신랑에게 10드라크마를 언약의 징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개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언약을 보증하는 징표예요. 그래서 이 10개 중에 만약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이 언약은 파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이 10드라크마를 거의 간직합니다. 잘 간직해요. 10개를 이렇게 하나에 꿰어서 머리에다 이렇게 달고 장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소중하게 10개를 잘 꿰어 다니는데 어쩌다가 이 하나가 풀어져 가지고 하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 여자에게는 큰일 난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의 징표로 10드라크마를 증거로 해서 내가 이렇게 보호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물인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 이 언약을 파기하는,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는 이 하나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찾죠. 결단코 찾아요. 이 하나를 반드시 찾아냅니다. 이 하나가 어디 갔지? 도대체 어디 떨어졌지? 그래서 이 등불을 켜가지고 어두운 데를 다 구석구석 밝혀서 뭐 지붕을 보기도 하고 밑에 바닥을 다 그냥 쓸어내면서 찾아보기도 하고 구석구석 다 찾아냅니다. 이거 하나 없어지면은 이 여자에게는 큰일 나요. 보호도 받지 못하고 언약은 파기가 됩니다. 그러니 여자는 이 그냥 절박한 심정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이 하나를 찾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를 찾는, 구원자가 찾아내서 구원하는 이 구원의 비유로 10드라크마, 여자의 10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찾는다. 언약을 위해서 애타는 심정으로, 그냥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애 같아요. 이 심정으로 찾는 이 마음, 그리고 길 잃은 양을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정, 이게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구원자가 절대적이고 아주 강력한 구원자의 주권으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길을 찾아서 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은전은 자기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찾아내서 발견해낼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구원자가 찾아내서 발견해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절대적인 은혜입니까? 전적인 구원자의 은혜죠. 그 구원자가 그냥 찾아냈어요. 찾아내서 발견해내서 데리고 와서 여기에 앉혀놓은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발견해내시고, 내가 길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 길을 잃으면 그냥 끝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시고, 그리고 언약이 파기될 것처럼 그냥 조마조마해가지고 막 그냥 애타는 심정으로 반드시 찾아낸다. 이 심정으로 찾아낸 것, 이게 바로 구원이다. 그러니 이 구원자가 든든하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든든합니까? 이 구원자가 믿을만하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러니 전적인 은혜예요. 구원자의 전적인 능력이고 주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런 구원이구나. 그리고 그 강력한 주권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끝까지 구원하시겠다.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들어보니 지금까지는 그냥 이 아주 강력한 구원자의 주권으로 찾아내서 발견해서 그냥 딱 데려다가 앉혀놓은 이런 구원인 줄 알았는데, 잃어버린 아들의 이 비유를 들어보니 이건 대단히 인격적인 구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자의 그냥 아들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냥 물건처럼 그냥 아무 무능력한, 그냥 아무 힘이 없는, 아주 그냥
그냥 아주 열등한 존재가 아주 강력한 힘에서 끌어온 줄 알았는데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그냥 집을 나가버리기도 하고 또 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 이걸 보니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가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는 그분의 아들이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이건 대단히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잖아. 이건 아주 인격적인 구원이잖아. 이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의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들을 때 이제 청중들이 수많은 그 세리 죄인 창녀들이죠. 그 수많은 죄인들이 그 비유를 들으면서 이제 막 충격이 오기 시작해요.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였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아주 그냥 능력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으로 열등한 존재를 그냥 딱 건져서 데려다 놓은 이런 비인격적인 구원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 내 가족, 아들을 인격적으로 이 관계 안에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구원이었어요. 이런 구원이었어요. 이래서 우리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늘에서 그렇게 기뻐했구나. 하나님의 가족. 그럼 천국의 주인이잖아요. 천국의 주인이 이제 찾았다. 우리 천국의 주인을 찾았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한 것입니다. 우리 주인을 찾았다. 그러니 이 잃어버린 이제 아들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제 죄인들이 충격 구원에 대한 이 충격을 이제 충격으로 이제 하나씩 생각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한 번도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완전하신 그 창조주를,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아들은 아버지와의 이 그 관계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스스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 아버지와의 관계, 아들로서의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구원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원의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를 지금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주고 떠났어요. 재산을 먼저 가지고 떠났어요. 그리고 다 허랑방탕하게 그냥 그걸 다 날리고 그냥 거의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건 분명히 아버지에게 그냥 뭐 혼쭐이 나고 그냥 쫓겨나도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아들이 이제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온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핵심이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용서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비유가 더 충격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잃어버린 아들의 이 비유를 들으면 이 죄인들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는 게,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 무슨 조건으로?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 내 죄와 허물을, 내 그 수많은 죄, 그 수많은 허물들 그냥 감춰 있기도 하고 드러나지도 않고 그냥 꾹꾹 숨겨놨던, 나만 알고 있는 나의 그 깊은 그 추악한 모습들, 나의 그 악한 모습들, 나의 그 온갖 허물들,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는 나의 그 계속된 악한 습관들, 이런 모든 이 허물들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기준에 너무 많이 미달되는 그 많은 수많은 허물들을 다 용서하셨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용서예요. 구원은 용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용서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구원이 용서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게 더 충격이에요. 왜 용서하셨지?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내가 이 나의 죄를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용서받았어요. 잃어버린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그냥 돌아와서 용서받은 거예요. 그냥 돌아와서 그 존재만으로도 용서받은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그냥 아버지니까 아들을, 가족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격도 없고 그가 무슨 뭘 했든 안 했든 그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니까 그냥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용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께 나의 그 모든 허물들을 희석시켜서 용서받기 위해서 뭐 하나님 앞에 뭘 더 해서 그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뭘 더 열심히 하고 뭐 헌금을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뭐 헌신을 하고 뭐 착한 일을 좀 해야지, 전도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용서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냥 다 용서하시고 시작하셨다. 용서를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 믿어지지 않는 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이 용서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용서하셨어? 왜 그분이 나를 용서하셔? 어떻게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용서받을 수 있어?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용서가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가 너무 믿기 어려워요.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용서다. 이 예수님의 선포 앞에서 그 앞에 수많은 죄인들은 경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청중들 사이사이에서 막 그냥 오열하면서 통곡하면서 막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꺼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런데 분명히 구원은 용서인데 왜 용서를 생각하니까 왜 그게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왜 하나님의 용서가 왜 나에게는 그게 사랑이 되지? 조건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용서에는 조건이 없어요. 내가 널 용서했으니까 이 용서에 이거에 합당한 이걸 어떻게 갚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그 수많은 그 많은 죄를 다 용서하신 이걸 내가 어떻게 이걸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합니까? 계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랑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받은 용서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받은 용서가 예수님이 대신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용서다. 구원은 하나님의 용서다. 용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계속 연속해서 이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양, 그리고 여자의 10드라크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점점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죄인들은 점점 이제 갈수록 이제 이 충격이죠. 이 구원은 충격이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내가 지금까지 배우지도 못했던 이 복음이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요, 먼저 미리 사람부터 모아놓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모아놓은 이스라엘, 이 민족, 아브라함의 가족들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먼저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은 시작하셨어요. 넌 내 거야. 너희들은 내 거다.
내 거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넌 내 거다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딱 해놓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먼저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넌 내 거다라는 정체성을 주시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지침서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법을 주시면서 이제 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아요. 율법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한치 오차도 없으신 법이에요. 법은 그냥 얄짤 없어요. 법은 정확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한 대 때리면 반드시 갚아주고 받은 만큼 갚아주고 도로 갚아주고 이게 법이에요. 법은 완전해요. 자비도 없어요. 긍휼도 없어요. 봐주는 거 없어요. 법은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주 계산이 정확한 그 법대로 이스라엘은 이제 그 법대로 살면서 이제 이 율법의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법을 지켜서 받는 구원.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법을 지키면서 구원받고 율법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의 기준을 너무 높여놨어요. 그래서 도저히 사람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법을 다 지키다가는 못 살아요. 안식일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면 안 되고 또 안식일에는 불을 켜면 안 되고 끄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그냥 움직이는 이거 하나하나를 다 그냥 법으로 정해놨으니 이건 그냥 사람이 뭡니까? 이거는 완전히 노예죠. 노예, 종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너무 높으니 아무도 그 법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 율법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고 다 가망이 없어요. 다 절망이에요.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연극 배우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냥 보이는 대로 자기들은 다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외식한다, 연극한다.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연극을 한 거예요. 나중에 급기야는 이 법만 하나님의 법만 아주 그냥 우뚝 서요. 중심에 우뚝 서요. 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법만 있어요. 그러니 이 법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없이 법만 지켜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없으니 하나님이 없으니 이거는 그냥 아들이 아니면 뭡니까? 종이죠.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노예가 되고 율법에 착취당해서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못 지키면 무서워. 못 지키면 나는 죽어. 덜덜덜덜 두려워서 떠는. 그렇게 하고 급기야는 이제 죄만 짓다가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저히 율법의 벽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급기야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 법을 지키다 율법을 지키려다가 결국은 이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너무 멀고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분 급기야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수많은 죄를 다 용서하셨대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이들은 이게 충격이에요. 충격. 도저히 이걸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충격.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그렇게 지키는 율법,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지침서, 법이야. 그런데 이 법은 예수님 바로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 때까지만 그 법이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그 왕이 내려오시면서 그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제 내려왔다. 실제적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나라가 실제적으로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따로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나라가 같이 함께 내려왔으니 이제 그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구원이다. 이제 예수님이 함께 내려온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 같이 함께 내려온 그 나라가 이제 내려왔으니 이제 그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제 다 들어오라. 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는 이 원어의 의미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다. 그러니 이제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어졌으니까 이제는 구원은 뭐냐? 율법을 지키는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다 들어오는 자들의 구원이에요. 그 나라로.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자들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걸? 예? 이 구원이 하나님의 용서다, 이것도 믿기 어렵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나라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나라를 끌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이제 들어와라. 들어와. 이제 이 나라로 들어오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놓았으니까 들어오라, 들어오라. 누구든지 들어오라.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누가 뭘 얼마큼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뭐 의롭고 죄인이고 뭐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고 뭐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문을 활짝 열어놨으니까 누구든지 다 들어와라. 누구든지 다 들어와라.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나라의 왕이 이제 문을 여시고 다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신 건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옵니까? 죄인은 못 들어와요. 의인이 들어오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됐을까? 예수님이 책임지고 그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근데 내가 다 책임졌으니까 이제 문을 활짝 열어놨으니까 다 들어와. 너희들의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다 내가 그거 다 그 값 지불했어. 그 죄값 다 지불했다. 그러니 이제는 들어와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들어와라. 예수님이 다 대신하셨으니 그분이 대신하셔서 그분이 문을 열어놓으셨으니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다 용서하셨으니 들어와라.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못 믿는 이유는 여러분이 용서를 못 믿어요. 용서가 도저히 안 믿겨져요.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어, 여러분?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내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용서하셨다. 이건 믿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내가 지은 이 죄의 허물을 이게 진짜 용서받았다고?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생각들, 내가 짓는 이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이게 안 믿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거 용서받을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죄를 위해서 이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막 착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착해지려고 해요. 그런데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구원은 그냥 이미 다 용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냥 이미 먼저 사람부터 모아놓고 시작했어요. 그냥 사람부터 모아놓고 거기에서 시작했죠. 거기서 짐승의 피로 죄를 씻고 또 율법도 주시고 이러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냥 다 깨끗이 씻어서 다 용서하시고 들어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거를 갈수록 어렵죠. 우리 가치관이, 우리 이 세상 가치관은 도저히 이거를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안 믿어져요. 구원이. 그 들어오라는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쉽게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쉽게 들어와?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 놓으셨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못 들어와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옵니까? 이 복음은 용서인데 다 용서했으니 들어와. 그런데 나는 용서받을 게 없어요. 내가 얼마나 의인인데요. 바리새인들은 못 들어와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요. 나는 용서받을 게 없어. 내가 죄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로 들어가요? 거기는 죄인이 가서 용서받는 곳인데 나는 못 들어가요. 죄가 없다고 하는 의인들은 못 들어옵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그냥 했던 종교인들, 온갖 종교인들은 못 들어와요. 내가 막 참선해서 내가 막 이렇게 그냥 막 108 절도 하고 막 그냥 금식하고 막 그냥 내가 막 온 고행을 하면서 내 힘으로 이 구원 받아보려고 내 힘으로 그 구원을 받아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문을 열었다고 해서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못 들어와요. 바빠서 못 들어와요. 결혼도 해야 되고 가서 밭도 갈아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너무 바빠서 못 들어와요. 누가 들어옵니까? 누가?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들어와요. 나를 어찌할꼬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는데 나는 정말 가망 없는 인간이야. 그냥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내가 마음을 바꾸려니까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들어와요. 그런데 이 구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말씀하실 때 자기 힘으로는 길을 잃을 수는 있어요. 양이 가다가 따라오다가 길을 잃을 수는 있는데 자기 힘으로는 결코 못 들어와요. 자기 힘으로는 못 들어오고 목자가 찾으러 가서 그 양을 찾아내야지 들어오는데 목자가 못 찾아내면 그 양은 거기서 그냥 죽어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죄 안 짓는 거 못해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아담의 유전인자를 받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은 죄를 지은 죄의 유전인자가 있어요. 죄가 내 안에 딱 그냥 내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떼어내려고 해도 그냥 내 세포에 그냥 이 유전으로 그냥 받은 건데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유전인자로 받은 걸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검은 머리, 어떤 사람은 노란 머리, 어떤 사람은 파란 눈, 어떤 사람은 검정 피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노란 머리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태어나면서 내 피부가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은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의 유전인자가 내 안에 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끊어내요? 못해요.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나는 못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걸 해보려고 내가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해도 안 돼. 내가 이 죄를 끊으려도 안 돼. 내 힘대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해도 안 돼. 내가 선하게 의롭게 내가 가려고 해도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았지만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끈에 연결되지 않으면 나는 금세 또 죄를 지어요. 구원을 받고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내가 붙어있지 않으면 결심해도 내가 이제는 구원도 받았고 의롭고 성도가 됐으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좀 의롭게 살아야지 으쌰 하고 쑥 나가. 착한 일 해. 선한 일 해. 한 1년은 돼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차츰 이제
조금 은혜가 희미해지면서 멀어질 때 그때 또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가 목자가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무력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DNA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무력한 인간인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무력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 자가 되느냐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자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자인가의 구원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는가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아세요. 내 마음은 죄를 끊어내고 싶고 나도 잘 되고 싶은데 나도 의롭게 살고 싶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내가 알았으니 이 정체성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싶은데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걸 이미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나에게 그렇게 크게 많은 걸 바라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걸 바라지 않으세요. 너 의인이 되라. 너 하나님의 자녀니 자녀답게 살아. 너 이 말씀 다 지키고 살아.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은 그 많은 걸 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구원은 용서. 구원은 용서입니다. 구원은 용서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용서를 많이 받을 수 있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나 이 구원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용서 앞으로 나갈 수 있나 내 죄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내 허물을 바라보면서 내 부서진 걸 바라보면서 내 가망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용서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나.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제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겨나요. 용서를 받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즉 용서를 받을 때 우리가 회개하죠. 회개할 게 있어야 용서받지 않겠습니까?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 그 용서를 받을 게 있겠습니까? 내 부서진 거, 내 무능한 거, 내 허물투성이를 가지고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서 이제 회개가 일어나면서 용서를 받을 때 이제 우리의 구원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비로소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요. 참 신비해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다 할 때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못합니다 할 때 해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십니까? 난 할 수 있어. 나는 그걸 할 거야. 난 해.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못해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할 때 그걸 할 수 있어요. 내가 착해질 수 있어. 나는 의로워질 수 있어. 이렇게 내가 자신감으로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내 본 모습을 보고 난 역시 못해. 난 역시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할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참 많이 기대를 합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해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으니까 이제 또 직분을 저렇게 받았으니까 기대를 많이 해요. 서로에게 참 많이 기대를 해요. 그런데 번번이 우리는 기대할 때마다 실망하고 또 실망해요.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스스로에게도 기대를 많이 해요.
그런데 기대하는 순간 또 실망해요. 저 사람은 좀 낫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번번이 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또 관계 안에서 또 실망해요. 또 좌절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소망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수많은 무너짐, 나의 수많은 부서짐, 나의 수많은 관계 안에서 이 좌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 수많은 죄인들, 그 가망 없는 죄인들, 내가 봐도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그 수많은 인생들,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들을 다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다 들어오라고. 이게 구원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난 자신 있다, 난 해놨다, 난 완전하다, 이 길은 완전하다, 들어오기만 해라. 그리고 이 은혜 안으로 들어와라. 이 은혜 안으로 들어와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망 없는 죄인들도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건, 예수님께 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하나 되세요. 그렇게 들어온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이 나와 예수님이 섞어져요. 믹서를 해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자신 있게 다 들어와. 하나님 나라의 문 다 열어놓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다 열어놓고 다 들어와. 내가 생각해도 가망 없는 인생, 나 같은 인생, 그 수많은 그 허물 많은 인생들 다 들어와. 이제 될 수 있어. 예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 먼저 들어와라고 하시는 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 들어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그 성령으로 함께 임하셔서 이제는 그 안에 그 DNA를, 예수님의 DNA를 넣으셨어요. 그래서 나와 예수님이 섞어져. 같이. 여러분,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와 예수님이 같이 함께 이렇게 믹서가 돼서 섞어져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섞어져서 이제 예수님이랑 나랑 섞어져서 어디를 가고, 예수님이랑 나랑 섞어져서 생각하고, 이제 나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존재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존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하나가 되셔서 이제 나에게 이제 새로운 DNA를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섞어져서 함께 있는 이 DNA는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돼서 예수님과 섞어진 내가 된 거예요. 이걸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섞어졌어요. 이게 은혜 안에 거하는 거.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내가 섞어진 거.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섞어놨어요. 그냥 섞었어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섞어졌어요. 그러니까 섞어진 나를, 항상 이 섞어진 나를 붙잡고 사셔야 돼요.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예수님과 섞어져 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섞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닙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가 된 거. 예수님과 섞어져서.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섞여 있어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잊지 마시고 사세요. 이걸 믿고 사세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섞어져서 살았어. 그러니 내가 어디를 가, 나는 부서져도 내가
내가 그냥 길을 잃을 수 있지만 이제는 길을 잃어도 예수님이 함께 섞어져 있으니까 내가 혼자 어디를 가든지 다시 돌아와요. 내가 이제는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질 듯이 그냥 바싹 깨질 것 같아도 깨졌어도 이제 예수님과 내가 섞어졌으니까 이제 다시 온전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소망이에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허물투성이, 나는 내 자신을 봐도 그냥 답이 안 나오고, 내 자신을 봐도 계산이 안 나와요.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도 또 안 돼. 나는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과 섞어졌어요. 이 은혜를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서지고 넘어져도 이제는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서요. 날마다 일어서요. 나를 보고 좌절하고 또 예수님을 보면서 소망으로 일어서고, 나를 보고 좌절하고 아유 애통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용서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서 나가고. 할렐루야.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제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과 섞어져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와 구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